안녕하십니까, 박용호 목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 전교인 매일 말씀 묵상 운동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강의는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제일 첫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묵상 운동의 취지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묵상 운동은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신자 개인이 스스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운동을 펼칩니다. 팬데믹 시절에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영적 각성을 이루고 건강함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취지를 기억하시면서 나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이렇게 내가 말씀에 설 때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요, 말씀을 읊조리는 삶입니다. 이번 말씀 운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매일 반복해서 하도록 돕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말씀 읽기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이번 말씀 묵상 운동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근데 막상 이것을 여러분께서 해보시다 보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것도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환경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하루 3번 읽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읽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다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 묵상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묵상 운동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 운동은요, 하루 3번 말씀 읽기는 여러분들에게 규칙을 주거나 아니면 숙제를 주거나 또 다른 종교적 의무를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자 개인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우리 대강교회에서 하루 3번 말씀을 읽도록 하는구나. 이것을 따라가면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천천히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하루에 3번 읽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익이 무엇인지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의 유익은 다음에 4가지인데요. 먼저는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란 단어를 제가 주의해 드렸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도록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경의 권면에 따라서 교회의 전통은 성경을 낭송하고 읽는 것을 오랜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낭송하든지 아니면 신자 개인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낭독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성경적 맥락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눈, 입, 귀, 머리가 함께하는 적극적인 묵상법입니다. 보통 묵상을 하게 되면
눈으로 읽으면서 머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가 설교하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생각하죠. 근데 내가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게 되면,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눈으로 글자를 보고 또 내가 낸 소리를 귀로 듣고 또 동시에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우리의 다양한 인식 작용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묵상법입니다. 따라서 소리를 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도 되고 적용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인지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그냥 읽을 때보다 소리를 내서 읽을 때 훨씬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대표적인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소리내서 천천히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감나게 그것을 누리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해보다 보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편 1편 지금 띄어져 있는데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잠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혀지고 뭔가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하다 보면요, 더 쉽고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묵상할 때 그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을 해보시도록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또 한 가지가 하루 3번 읽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의 유익을 설명드릴게요. 이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눈에 잘 안 보이시잖아요.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루 3번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리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소리내어 읽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루의 중간 어느 순간에 잠깐 바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바쁜 일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다시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용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분노나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 목사님께서 그런 바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했어. 그걸 기억하시고 그날 묵상 본문을 한번 딱 꺼내시고 천천히 그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어떤 사건, 문제, 염려거리에 관심을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하루 종일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하나됨에 기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읽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아, 그렇지. 오늘 목사님도 지금 이 본문 읽고 계실 거야. 아, 저 집사님도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이 본문 읽고 계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위로가 되죠. 교회가 하나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같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매일매일 하루 3번 읽음을 통해서 실천하자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슬람교의 예를 보면요. 이 3번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자신의 경전인 꾸란을 별로 안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는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루 5번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절을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한 무슬림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정체성이 하나됨이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지금 이제 같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아침, 점심, 저녁. 이것이 이제 이번 말씀 묵상 운동의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아마 묵상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쁜 삶과 긴급한 일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정말 바빠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진짜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묵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쁜 삶이, 긴급한 일이 내 삶을 끌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이 그리고 긴급한 일이 내 삶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쫓아가는 인생을 살기 쉽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때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스케줄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해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천천히 읽기, 하루 3번 읽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아니면 숙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걸 잘 안 지키게 될 때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아이고, 내가 오늘 3번 읽었어야 됐는데 못했네. 오늘 말씀 묵상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이 운동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따라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가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하루 3번 읽기를 통해서 내 영적 유익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 도움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만 해도 돼요? 예, 그래도 되십니다. 저녁에는 안 해도 돼요? 예, 점심은 안 해도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예, 율법주의적으로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아마 탈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사탄의 방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 마음을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 바쁜 스케줄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공격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에 지지 마시고요. 힘을 내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마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목소리를 발하여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고요. 이거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쉽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소리내어 읽는 것이고, 특별히 아침에는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깊이 묵상, 큐티를 하고, 점심 저녁에는요 잠깐 짬을 내서 본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해보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점심이나 저녁 때 성경 읽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단계 및 상황별 묵상 방법. 크게 다음에 3단계 중 나에게 맞는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단계는 씨앗 뿌리기, 초급 단계입니다.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 성경 묵상을 처음 시작하여 묵상법을 잘 모르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음의 방식으로 하도록 추천드립니다. 일단 아침에는요 묵상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서 제공되는 새벽기도 영상을 이용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책을 딱 이렇게 펴시고요.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인도를 해주시거든요.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목사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실시간으로도 해도 좋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녹화 영상이 계속 떠 있으니까 그 녹화 영상을 보면서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는 같이 읽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면 그 자기 묵상 노트에다가 거기서 해석해 주는 것을요. 적으시고 특별히 와닿는 것에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면 돼요. 이렇게 아침에는 새벽 기도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짬을 내어서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혹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소리내서 읽을 수 없다면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혹시 또 그 묵상 본문 전체를 읽는 게 너무 길다면요.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중에서 한 절, 마음에 드는 한 절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그것을 읽으셔야 하는 분들은요. 근무 시간에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근무 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서 읽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오늘 묵상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시면 되겠어요. 매일 하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면서 매일 하려고 작정하면요 체하십니다. 그래서 씨앗 뿌리기 초급 단계에 있으신 분은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만 하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시도만 하셔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점심 저녁은 그래도 잘 못하겠어요. 아침은 가능한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침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밤새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건 어렵고 좀 깊은 묵상을 점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이 정말 즐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보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살리거든요.
이 맛을 보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에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영상의 도움을 받으셔서 시작해 보시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들은 뿌리 내리기 중급 단계예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 초급 수준의 방법을 주 3회 이상 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조금 더 시간 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하는 묵상법을 조금 익히고 싶다. 그거에 도전하고 싶다는 분이 해당됩니다. 즉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설교해 주는 그거 말고 나 스스로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좀 보고 싶다. 이거에 도전하고 싶다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묵상에 10분 정도를 더 할애하셔야 합니다. 즉 새벽 기도 설교 보는 것 말고 10분 정도 더 할애할 수 있으신 분이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매일 제공되는 새벽 기도의 영상을 이용해서 찬양하고 말씀 한 번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다 노트를 해요. 그게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회 후 딱 접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본인에게 좀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에 밑줄도 치시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도 좀 치시고 새롭게 발견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보면 묵상 해설서가 나와 있거든요. 해설서를 보고 도움 받으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한 번 더 읽고 해설서도 참고하고 또 본인이 특별히 와닿는 것을 옆에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점심과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매일 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이상 정도 여러분 하기로 한번 결단하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에 3번 아침 묵상을 하겠는데 점심 저녁은요 3번 이상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점심은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시도해보고 저녁은요 아침에 할 때 3일 정도는 꼭 할게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작정하셔서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줄기 키우기 고급 단계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제자 훈련을 받으셔서 D형 큐티를 배우신 분, 즉 스스로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 3회 이상 스스로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되죠. 그리고 아침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분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스스로 묵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이때 한 3번 정도를 읽으시면 되겠어요. 한 번은 천천히 소리내서 읽고 다른 한 번은 읽으면서 거기서 강조되는 말이나 와닿는 부분을 밑줄을 치면서 읽고 그리고 3번 읽을 때는요. 특별히 발견되는 깨달음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새벽 설교나 또 묵상집에 나와 있는 본문 해설은요. 보조 재료로 활용합니다. 메인과 중심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요. 점심과 저녁에는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도록 도전을 드립니다. 특별히 점심 읽기에 한번 이런 분들은 도전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점심 읽기를 해보십시오. 보통 이 분들은 큐티를 이제 일주일에 3, 4일 이상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점심 읽기나 저녁 읽기는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녁 읽기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이니까 쉽게 가능한데 점심 읽기 같은 경우는 의지와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좀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요, 줄기 키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요, 최소 일주일에 3일 이상 묵상하는 거예요. 아마 잘 하실 거예요. 4일 이상, 5일 이상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대신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점심 읽기나 저녁 읽기를 좀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번 학기에, 이번 상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래요. 아직 나는 묵상법을 잘 몰라. 그러면 씨 뿌리기 단계 하시면 되죠. 새벽 기도회 통해서 묵상 방법을 익히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 가능한 한 한번 해보도록 이제 또 도전해보시고 주당 횟수는 주 1회 이상을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뿌리 내리기 중급 단계에 계신 분들은요. 새벽 기도 듣고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을 내시고 또 이분들도 점심 저녁 할 수 있는 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주 3회 이상 하는 것. 줄기 키우기 고급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묵상합니다. 새벽 기도나 해설은 참고해서 하시고요. 이분들도 점심 저녁 읽기를 권장하는데 특별히 점심시간에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실험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하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부담이 적어지시죠? 그죠? 매일 꼭 빠지지 않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막 숨이 차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는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예 묵상을 안 했던 분들은 아침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묵상을 잘하셨던 분들은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거 시도만 해도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이 영상이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는데 이제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그 다음 주 묵상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야, 말씀 묵상에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 해서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나는 어떤 단계에 속했는데 어떻게 묵상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 계획대로 한번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보니까 늦잠 자는 것이 묵상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구나.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녁에 좀 일찍 자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늦잠 자면 뭐 출근하기 전에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몇 시에 일어났는데 시계 맞춰놓고 조금 더 일찍 30분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30분 일찍 일어나서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보니까 지금 묵상 방법을 잘 몰라서요. 초급 단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급 단계로 새벽기도 묵상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 바탕으로 묵상을 하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날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점심 저녁 읽기는 좀 많이 부담되거든요. 이거는 좀 생략하고 일단 여기를 목표로 두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직장 다니고 하니까 바쁜 스케줄이 저한테 문제입니다. 좀 바쁜 스케줄이 없을 때는 제가 잘 하거든요. 근데 바쁜 스케줄이 생기게 되면 묵상이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번 학기에는 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묵상에 정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미 이제 제자훈련도 받고 묵상을 해오고 있어서 저는 고급 단계에 속하는 것 같고요. 이미 일주일에 4번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할게요. 대신 아침 저녁 읽기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근데 점심 읽기는 직장 생활로 너무 바쁘고 또 혼자 소리내서 읽기가 마땅치 않거든요. 점심 읽기는 일주일에 1번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과제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 세상 의지할 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구나. 아마 이번 학기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죠. 꼭 매일 해야 하나요? 매일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율법적으로 지금 이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스스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까 제시했던 방법들을 가지고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새벽 기도 말씀 꼭 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새벽 기도 설교 말씀 꼭 안 들어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이제 기도를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도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 묵상은 몇 분이 적당한가요? 점심과 저녁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읽는데 뭐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죠. 딱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천천히. 근데 아침 같은 경우는 묵상을 좀 깊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추천하기로는요, 30분 이상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0분 이상 넘겨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제자훈련에서 D형 큐티를 배우신 분들은요, D형 큐티 맨날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죠. 그거 어렵습니다. D형 큐티대로 맨날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한 40분, 1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하는 큐티는요, 길어야 3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려면 모든 본문을 다 주의하고 그럴 수 없겠죠. 오늘 딱 나에게 주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 여러분 첫 시작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담감을 내려놓고 지금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각자의 영혼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릴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